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공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필 때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과 이 자유함을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에 이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속히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목마른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게 약속한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3절 찬양합니다. 내 예수 앞이 지금 흩어지는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안 넘는 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4절입니다. 크다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옷을 높여볼게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얻도다. 내게 가 두려마 내게 가 두려마 내게 가 두려마가 넘치네. 내게 가 두려마 내게 가 두려마 내게 가 두려마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하나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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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고백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키만 하고 꽉 잡고 계시고 같이 찬양할까요? 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순서가 잘못됐던 모양이죠?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보이지 않는 질병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 중에 드려지는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며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영광과 즐거움을 우선시하고 인지 중 부지 중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교만한 삶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동이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는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신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공동체 또한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질병이 오니 저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아 해결점을 찾게 하시고 온컨대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질병이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가 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 빛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우리 하늘빛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교회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지향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2년과 10년보다는 주님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게 하사 주님의 섭리로 국정을 이끌어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진리와 사랑이 회복되어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험지에서 목회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역사와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귀하게 사용하실 이춘호 목사님을 보내신 하나님,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신방을 할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도가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준비한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저희도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처해진 상황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한 가지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세상 사랑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영광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또 오늘 구별한 날을 당해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의 전심을 드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또 이 땅에서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더욱이 주님을 잘 아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로 또 많이 확진되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방주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악함들을 우리가 넉넉히 대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아버지 하나님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을 그리워하면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예물 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실수를 하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죠? 그러나 그럴 수 있음이 우리 인간들 아니겠어요, 그죠? 마음을 다 풀고 새롭게 하나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환영합니다. 요즘 이제 이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 거리 두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또 언제 또 집회를 못한다 이런 소식이 올지 모르는 굉장히 긴박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한 처소에서 또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리라 이런 각오를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8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는 우리 다니엘 기도로 계속 모였었는데 이제 이번 수요일은 우리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조속하게 치료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첫 주에 예결산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결산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요리 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8문은 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해서 명하는 것.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에베소서, 시편, 마태복음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함께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극대화시켜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공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실을 말하면서 금식하시니 주님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르치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 돌에 던지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선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공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제목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구약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구약 시대를 BC라고 하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시대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이후 시대를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죠. 주님의 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예수님의 시대를 다룬 신약의 이 첫 네 권의 책을 우리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서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부르죠.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해요.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뭐 복음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말이 없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게 필수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잘 전하려면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이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복음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잘 알아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제일 첫 부분에 위치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성경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건 아니에요. 한참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순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맨 앞에다가 순서를 정했죠.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그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통성을 규명해요. 정통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족보라는 것 확실히 이제 그 혈통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족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씨 아닙니까? 전주희 씨예요. 전주희 씨. 진안대군 자손입니다. 19대손이에요. 진안대군. 진안대군은 태조 이성계의
장남이에요. 장남. 물론 이제 이 왕자의 난을 겪는 동안 이제 좀 부끄러운 이런 역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한 5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어쨌거나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안대군이 장남인데 둘째 동생이 정종, 다섯째 동생이 태종. 그 다섯째 동생의 셋째 아들이 세종. 그러니까 우리 족보에는 뭐 왕들이 질비해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죠? 뭐 이런 정도 족보면 뭐 내놓을만하지 않습니까? 족보가 이렇게 두꺼운데. 근데 뭐 요즘 세상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뭐 알아줍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마태는 특별히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던 그 인간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주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씨와 민족을 약속해 주신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의 연결자를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연결자. 다윗은 누군가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가장 위대한 왕. 이 다윗은 통치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씨와 다윗을 통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분명한 족보를 가지고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내용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내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의 문제, 그 두 가지 문제인데 그것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죠?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씨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에 대한 문제. 이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생명과 통치권을 잃어버렸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복음서 처음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역이 뭐라고요? 생명과 통치권. 두 가지.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 하나님의 위에 내신 그 통치권을 이어받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그 생명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은 전달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 그 두 가지 사명. 그 생명을 우리도 받았는데
그 생명을 우리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오직 한 가지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마음에 담아 가지고 있어야 할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도 너무도 잘 알죠? 3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앉으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이렇게 영광스럽게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사람들이 다 우와 대단하네 이렇게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영광스러운 저런 위치에 있는 분이 저런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험의 과정이죠. 세례 받고 나면 주님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죠? 주님께 속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평탄한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예상하셨다면 야 이제 교회 가서 복 받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예상하셨다면 오해예요. 그죠? 오해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여정이 평탄치를 못합니다.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왕권이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왕권이 있어요. 두 왕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죠. 그런가 하면 사단의 왕권이 있습니다. 사단의 왕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권한에 두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들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방법은 다양해요.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자기에게 속해 있도록 계속해서 있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일이 잘 안 풀려요. 마음 먹고 예배에 잘 참석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피치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교회를 가야지. 그런데 꼭 그런 일이 생겨요. 못 갈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다음 주에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해요. 잘 믿어보려고 하면 생각지도 않은 핍박이 참 모질게도 닥쳐옵니다.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광야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물도 없는 이곳으로 나를 내모는 것입니까? 먹을 것도 없는 그곳, 추위와 짐승들의 위험이 있는 그곳이 이게 웬 말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날마다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훈련 장소로 두셨어요. 훈련 장소.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 어려움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필수 코스로 이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광야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낙오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이 많이 아파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애통하는 자, 또 근심하는 자, 이러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12절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기뻐하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편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자기의 왕국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데, 자기에게 속해 있는 백성이 이게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자기의 왕국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미리 기대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을까 예견하면서 기뻐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이 시험은, 이 어려움은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시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죠. 이 시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이 없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이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요. 어차피 내 백성인데 건드릴 필요가 없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단이 발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드디어 하늘의 적을 둔 하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네. 예수님은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게 됐죠. 이 3가지 시험 내용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3가지가 바로 빵으로 떡을 만들라 그런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 또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단, 그 마귀, 이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 왕권을 받게 되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짐을 마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시험을 기록한 병행부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에 대해서, 보이는 이 모든 영광에 대해서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 것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주겠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들의 속임수예요.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맞아요. 원래 이 영광, 이 모든 영광은 원래는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아담에게 위임을 해주셨는데 인간이 그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보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너의 필요를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것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경제적, 물질적 또는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시험이 되겠죠. 우리의 육신의 필요, 욕망에 호소하는 그런 것. 굶주림, 배고픔을 느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본능이에요. 본능이죠. 근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본능, 그 육신의 갈증,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러한 육적 필요를 조율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영적 능력을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쫓아서 사용하게 돼요. 그때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먹을 게 없으면 배고파요. 거기까지는 죄가 아닌데 그래서 다른 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그때 죄 될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 것인가,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가 결심해야지.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겠죠. 그때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과 마음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라. 영을 쫓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배가 굉장히 고픈데 이거 한번 해. 그러면 능력도 있고 할 마음도 있고 능력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거절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소욕, 우리의 이 욕구 이런 것들을 거절해야 될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람의 기본 필요인 본능적 욕구. 이 본능적 욕구가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본능은 채워져도 여전히 배가 고프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돈이 없을 때는 정말 그런 게 채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 많은 사람 정말 좋겠다. 정말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정작 그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에 먹을 양식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 욕구들 이런 거를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권에 대한 갈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의식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요구와 그 흐름을 따라 사는 삶 그런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과 이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렇게 안 가면 이 왕따 되는 것 같고 나만 나고 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그런 자기의 욕망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지. 그 앞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부를 충족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 이 시험에 걸려 있는 사람이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인간의 자아, 세상, 율법 이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적인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옛날에 광고 카피에 사람들이 많은 데는 안 가고 따로 혼자 살아있는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들하고 너무 그저 이게 비교하고 이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꼭 거기에 들어가야만 성공하고 그래야만 행복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나는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련다. 이게 가는 것이죠. 그죠? 세 번째 시험은 뭔가요? 종교적 시험이에요. 종교적.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번만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유혹이죠. 마귀 숭배와 하나님 경배 사이에 그 선택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이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제 요즘의 문화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문화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파되는 많은 것들이 사단을 숭배하는 내용과 그런 행위들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거기에 젖어버리는 그런 이 풍습을 보면서 전 마음이 많이 아프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죠.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나를 한 번만 섬기면 너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 이 말에 속아서 아담이 한 번 경배했다가 모든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귀의 얘기입니다. 속삭입니다. 잘 분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하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대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왕따 될 것 같아요. 또 성공할 수 없을 것, 인생은 실패할 것 같고 많은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게 또 문제가 있죠. 우리는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귀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 이 두 왕권이 싸우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 왕권은 애당초 성립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모든 마귀의 권세들을 다 이겨 놓으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변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일을 수습하지 못한다. 여전히 세상에 휘둘리고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요? 바로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버리지 못한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사단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날마다 마귀의 시험에 휘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마귀의 휘둘림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과감히 선포해야 됩니다. 과감히 선포해야 됩니다. 4장 10절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친히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다스려야 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에게 찾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정복하셨어요. 그 무기는 바로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기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마귀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게 정말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 왕권 사이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거기에서 과감하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등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셨죠? 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 살아가면서 많은 마귀의 시험이 있을 것이에요. 예언합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십시오. 마귀와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려고 달려왔던 모든 원수 마귀들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마귀와 싸워야 할 터인데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힘차게 선포하며 당당히 싸워나가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결심하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자. 또한 그 생명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연결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빼앗겼던 우리의 통치권을 예수님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찬양을 같이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